할렐루야. 오늘 김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함께 실리콘밸리 장로교사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우리 중보팀들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할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오란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정말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꿈 같은 일들을 이제 이루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저는 믿고, 또 이런 시간을 제가 겪으면서 예전에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과거 여러분들 이민 생활 초기 이 동네에 오시면은 이 교회에서 부흥하면은 다 거기 몰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계승해 주는 시간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 다 죽게 돼 버려요. 요시야 때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마음을 확정해 가지고 그 마음을 정해서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이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요시야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 설교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때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뜻을 정한 인생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았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 지식, 그리고 지혜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10배나 정말로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바빌론이 어떤데요? 마치 우리 실리콘밸리와 같이 가장 그 당시에 뽐내는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10배나 더 뛰어난다.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할렐루야.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 강하여 용맹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게 참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해요. 어디 또 다른 실리콘밸리 장로교육이 아니라 다른 정말 연합중보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데 간다라면은 이렇게 기도 부대들이 여기 있는 사람만 다 가서 함께 해주면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 연합의 한 예를 마지막으로 예화를 주님이 주신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15명이 연합됐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게 온 세계를 번져나가는 귀한 모라비아 역사가 있었어요. 부흥은 절대로 어떤 그 기득권,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미 다 만족하고 있어요. 뭔가 갈망이 있는 곳에, 정말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심령이 저희들이 가난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온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은혜들을 가지고 이 중보자들이 모이게 되는 줄 믿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박국 제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만 읽고 몇 개의 제가 참고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잠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 여기 세 가지 낱말이 나오죠. 시기 온옷이라는 게 뭘까? 거기에 맞췄다. 그 다음에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 기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도 여러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제가 제목을 김 목사님한테 좀 바꿔주세요 할까 하다가 그냥 여기 영적인 분들이 모이는 줄 알고 성경 말씀 가지고 그냥 그대로 땄는데, 이런 제목을 제 마음에 갖게 됐어요. 어떻게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 실제적인 문제예요. 실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특별히 중보자들이. 왜요? 이 하박국이 사실은 굉장히 의심과 낭망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변하는 게 3장이거든요. 1장에 보면은 굉장히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선지자가 호박죽이 아닌 하박국이다라는 말이에요. 호박죽은 달콤한데 하박국은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굉장히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러다 낭망이 생긴 거예요. 왜?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뭐라고 했냐면은 죄악이 많죠. 폐역이죠. 그 다음에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은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이 게을러졌다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와서 망쳐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는 전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다라는 말이야. 여러분은 마음에 고통이 많을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1억 2천만 명이 지금 현재 박해를 받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천들이 1억 2천만 명입니다. 매일 순교를 당하고 있고 매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동네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 때문에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이런 애통함이 저희들 마음가운데 있는 게 영적인 성도들이고 중보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은 좀 지치고 낭망이 되면 하나님 불러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북가주연합 중보기도회를 14년, 15년을 끌면서 할 수 없이 끌려오다 어떨 때는 그렇게 온 건데, 갑자기 김종훈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얼마나 부채질을 해주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좋은 담임 목사님. 이야, 김 목사님이 찬양 잘하죠. 뜨겁게 기도하죠. 아버님이 한국의 영적 부흥을 가져왔던 성결교회 목사님이시죠.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은혜 안에서 자라왔는데, 그러나 저 정도 마음이 괴롭고 낭망이 생기니까 한참 이렇게 가라앉은 꼭 이렇게 죽처럼 풀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딱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한테 계속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 김 목사님이 프레이포 베이라고 그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잖아. 이거 못해요, 다른 목사님들. 이 열망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갈망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을 용서하세요. 제가, 그리고 손원배 목사님 한국 가버리고, 권영국 목사님 아르헨티나 가버리고, 몇 분이 있기는 있는데 박길성 목사님 오늘 못 나와서 참 죄송합니다. 계시긴 한데 뭔가 젊은 종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잘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이 예비한 종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나의 문이 닫혀질 것 같으면 계속 여시는데, 이 열린 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야. 여러분은 교회도 그 복이 있으시죠 지금. 할렐루야. 사모님은 얼마나 또 피아노도 잘 칩니까? 오늘 찬양팀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좋아. 얼굴이 막 붉어. 영적으로 흥분이 돼가지고 이 드럼 치면서도 기타 치면서도,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심령의 부흥인 거예요. 할렐루야. 국가의 부흥이 오기 전에, 이 실리콘밸리 부흥이 오기 전에 우리 심령에 불이 붙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한 사람이 불이 붙어지니까 사실은 그 위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박국이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꽤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다음에 에스겔도, 다니엘도. 이걸 다 소위 말하자면 메이저 프라펫, 대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하박국은 소선지자서
마이너 프로페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비중이 작아서가 그러냐? 아니에요. 이 성경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성경의 분량이 66장이나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박국은 3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 프로페시라고 하는데 하박국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다 읽을 텐데 어떤 말씀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깊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양도 양이지만은 정말 질적인 깊이 있는 시면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오늘 새벽에도 시면에 바닥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죄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 도시에 살면서 뻔뻔해진 죄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저도 주님 앞에 나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매일 아침 나와서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동네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목회 이만하면은 괜찮잖아 이런 마음도 생길 때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교만인 줄 알았습니다. 사역자로서 주님 이게 뭡니까? 어떨 때는 용서하세요. 평신도보다도 열심히는 평신도보다 우리 평신도들은 여러분들 진짜 의무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식어지고 교만이 생기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깨부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하박국이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 좀 네가 더딘 것 같아도 좀 기다려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거가 하박국서 2장에 이제 나와요. 2장 제가 한번 읽어봐요. 이제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의심하면서 고통하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산 골짜기에 딱 내려가 있는 그런 믿음이. 하박국서를 보면은 1장 해놓고 그 상태입니다. 골짜기 바닥치고 있어 지금. 그러다가 그래도 선지자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어디로 올라갔다? 전망대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부흥이 안 하는데 바라보던 믿음으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내가 나의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산정으로 올라가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거야. 비록 그때 무화과나무도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감람나무에 소출 열매가 없다. 그리고 소와 양도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에 꽤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점점 그 믿음이 이 골짜기에 있다가 어떻게 두 번째로 지금 가는 걸 우리들이 읽는다라는 말이야.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사람 마음이 이제 변해가지고 시기온 옷에 맞춘 바 기도가 3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바란다. 기다리고 바라면서 온 거예요. 우리가 wait 정말 주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제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며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63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북까지 와가지고 제일 많이 성도들하고 주일 낮 예배도 요즘은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안 씁니다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하여 제가 보기 원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말씀을 제가 기다리고 바라본다.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다리고 바라보며요. 저 독일의 블루마디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 탁월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루테란 처치의 목사님이었는데 블랙포레스트라고 하는 곳에 부임 갔는데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어요. 진짜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년에 걸쳐서 영적 전쟁 치르는 거야. 그런데 귀신이 강도가 레벨이 한 10까지 있다라면, 이래서 10까지 있다라면 거의 9, 10 정도에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렇게 해도 온 마을이 공포에 떨 정도입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루터란 처치 목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몰랐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을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한 1년 동안의 그 치열한 전쟁 끝에 예수는 승리자다 하면서, 예수는 승리자다 하면서 굵은 남성 목소리를 하면서 나가요. Jesus is victor라는 말이, 예수가 승리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드볼이라고 하는 곳에 유럽 전역에서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정말 매번 예수만이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1800년대 중반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도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그분이 항상 가장 강조했던 게, 여기 지금 2장 그대로 놔두세요. 2장 그대로 띄워보세요. 기다리고 바라보며요. 기다리고 바라보며가 춘텔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그 독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책을 쓰면서 그 제목이 기다리고 바라보며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분은 1년, 2년을 목회를 하면서 기다리고 바라봤는데, 그래도 빨리 온 거야, 목사님. 거기는 1년, 2년 만에. 근데 워낙 강한 게 물러갔는데, 우리 동네도 강한 어떤 세력이 있다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러가라! 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사로잡아주는 날이 와야 된다라는 거야. 실제적인 일이에요. 한 마을, 거기는 조그만 동네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리콘밸리니까 좀 거대하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대한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래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쁜 날이 오잖아. 이게 진짜 하늘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야. 하늘의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야.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눌린 자들이, 우울증에 걸린 자들이, 수많은 치유의 역사. 저도 그런 사역을 몰랐는데, 제가 치유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례가 다 있나? 근데 어떻게 교회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안 알려졌냐? 뭐 악한 영, 귀신 영 얘기하면은 좀 점잖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풍조로 만연되어 있는데, 누가 점잖은 건 몰라요? 누가 교양 있게 믿는 건 모릅니까? 우리 성도들 얼마나 교양이 많은데, 실리콘밸리 성도들 얼마나 교양이 많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따가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건 휘몰이 장단과 같이 갑자기 내 정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격렬하게 바꿔지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왔어도 이렇게 낭망되어 있는 선지자가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거야.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악한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침공까지 하는데, 아니 바벨론은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석이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니고, 우리가 못되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정의가 없지만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백성, 어떻게 하나도 모르는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한다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백성한테 깔보움을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은 2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묵시예요. 이 말씀을 너 새겨놔. 이거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들려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거야.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셔야지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온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냥 아무리 우리가 감정을 북돋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묵시, 이거 좀 더뎌. 자, 그렇지만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아니 더디다라고 해놓고 또 하나님은 속히 이른다라고, 이게 모순이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하는 건 다 속히 되는 거야 라는 거야.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더딘 날들 동안에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영혼들, 바라보는 그 영혼들의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급을, 하늘 상급을 많이 쌓아놓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상급이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천국 상급은 차등 상급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신학은 무슨 하나님이 뭐 차별이 있느냐, 이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내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의 행위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더디지만은 나는 속히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속히 그렇게 닫혀있는 문 같은데 한 번 열리면 계속 열려지더라라는 말. 한 번 열리면 계속 열려지는 거야. 그거 한 번 열어달라고, 지금 주여 하늘문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7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닫혀 있었습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닫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그 결실했다라고 하는 그 비, 하늘의 비를, 하늘의 창문을 열어달라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하늘 창문을 여신들 무슨 우리들에게 밀가루가 거기서 쏟아진들 이 기근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당신이 보기는 봐도 당신은 먹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하방 때에 그 국내 대신이 죽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여러분 도둑과 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세상은 교만합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은 교만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모든 게 가짜 뉴스로 도배되는 세상 살고 있다. 그렇지만은 나의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의 피로 우리들이 의롭게 된 그 사람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나왔어요. 그의 믿음으로. 이 위대한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분이 의심하며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이렇게 만고의 청사에 빛나는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여러분들 히브리서에도 반복되죠. 오직 나의 의는 아무리 세상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해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바라고 갈망하면은 부흥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갈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야.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오늘 이 시간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봐요, 여러분들. 아니 그냥 여러분 암송하서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의인은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질문을 하니까 그래 너 답답한 줄 알아. 더딘 것 같지? 근데 나는 속히 이루는 분이, 나는 이룬다. 그러니까 너 말씀 써놔봐라.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왔습니까 지금까지. 아멘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은 그 다음에 말씀 띄워봐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2장 14절이에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여기 가득합니까? 베이 지역에 물이 많은데
목사님 아멘 했나요? 성도들 여기는 가득해. 그런데 세상에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안에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어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 가득하라라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들 안 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졌을 때 그 유명한 말씀 늘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힘들어요. 다 갇혀 바닥치고 있었다라는 말에 다 바닥에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나는 크고 비밀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정말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십자가 보혈을 아는 권능, 그 지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시들어버리는 이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부르짖고 그 보혈을 부르짖으면 악한 원수 마귀가 물러가더라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제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온 지 34년이 지나네요. 저 골든게이트 김종호 목사님도 거기 밀밸리에 갔는데 딱 밀밸리에 채플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창문으로 돼 있는데, 제가 저 중부 캔사스시티에서부터 집사람하고 첫째, 그 다음에 갓난 둘째 딸아이 지금 다 결혼했는데 태우고 저기 골든게이트 세미나리 밀밸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짐 딱 내려놓자마자 채플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가가지고 갔는데, 이야, 멋있는 곳에 이 신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채플에 쫙 유리창으로 되는데 딱 밖을 바라보니까 베이적이 다 보이는 거야. 그때 성령이 내 마음에, 봐라, 여기 물이 바다를 덮고 있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사야는 뭐라고 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리라.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여기 이제 베이 지역에 와서 목회를 개척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보니까 놀랍게도 세상 지식은 가장 많은 동네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은 제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왜? 인본주의 지식이 많으니까 신본주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높아질 대로 높아져 버렸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니? 예, 알겠습니다. 성경 가르치기, 성경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전하겠다. 그 챌린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knowledge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knowledge of glory of God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분, 영광과 권능을 보려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참 옛날 중에 34년에 제가 전에 불러서 매번 개척교회 조그만 방 하나 하면은 예배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니까 먼저 가가지고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 그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처럼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말이야. 그렇다고 제 마음이 식어진 건 아니요.
그러나 그때는 정말 신선한 마음을 30대 초반에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정말 사모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목사님 여기 한 분 더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의 생명. 달라스에 가도 코러스 처치 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완전히 예배에 미친, 예배의 생명을 건 꼭 이만한 지금 동일한 나이대들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싶어.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 저도 새 시대예요. 옛것이 새로워. 세상에 가득한 교회 안에만 하나님 영광 가득하면 어떡해요? 이것이 세상에 가득해 버려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세상이 알게 만들어야죠. 세상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또 말씀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붙들고 하박국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마지막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거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에요. 찬송가 앞부분에도 예배 묵상해 놓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떻게 교회 가면 잠잠하게 있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었어. 지금도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시죠? 근데 성전에 계신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란쳐요.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란쳐 있으니 여호와요. 세상이 잠잠하라고 하지 하나님 백성이 성전에서 조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하늘 성전에 계시다. 그 하늘 성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옷자락을 내리고 계시다. 아무리 세상이 떠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라는 거야. 세상이 너무 떠들기 때문에. 위대하신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고. 그 말씀이지 교회 오면 조용하게 있으라는 거야. 교회 오면은 cry for help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cry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shout for joy. 하나님께 기쁘게 소리 지르라고 돼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혹시 목사님 그거 아닌데 하는 분들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제가 읽은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 앞에 shout for joy예요. shout for joy. 기쁨으로 찬양하고 cry for help예요. 주여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주여 도우소서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919 다니엘서 9장 19절 뭐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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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전부 첫 번째가 주여 들으소서로 그 시간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을 할 때 주여 할 때 첫 번째가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에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여 들으시고 속히 행해 주십시오. 전부 부르짖고 있어. 다니엘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성인입니까?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당시 직책이 뭐였어요? 국무총리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성전에 계세요. 할렐루야.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그 주님이 옷자락을 내리시고 성전에 계신다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 그 옷자락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의 옷자락 붙들고 피 묻은 옷자락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장악력을 주십시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이 말씀을
하박국이 들은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의심하고 절망 가운데 세상을 왜 이랬습니까 하고 어떻게 하소연하고 골짜기에 있던 자가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우리들처럼, 여러분처럼 또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또 바라본 거야. 무슨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다? 말씀으로 대답을 주신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려. 속히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게 해 주실 거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가운데 계셔.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성전에만 옷자락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주님 만나려면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이 들어지 그곳에서 옷자락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개인 신앙도 개인 신앙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요즘 우리 성도들과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새벽마다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제 자신이 받는지 몰라. 왜 도대체 교회에 나옵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해답은 뭐냐면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나온다라는 거야. 주께로, 성전에 올라오는 게 주께 나오는 거죠. 어떻게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주께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 나가는 거 올라가라고 하는데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면서 문자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자 영감설의 말씀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갱신시켜 주셔야만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부흥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응답을 하나님께 듣고 난 다음에 드린 기도가 3장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이제 본문 말씀 읽고 제가 마칠 거예요. 3장에 딱 와가지고 다시 이제 3장을 읽어보면 이제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했죠.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이거가 곡조거든요. 시기오롯은 한국의 꼭 휘모리 장단과 같다.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음률을 담고 있는 곡조라는 거예요. 열렬하고 힘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급격한 감정 변화를 일으키면 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저분한 것 같이 예수를 믿는데 시들하거나 미지근하거나 아주 너저분한 게 아니라 갑자기 정서가 변해서 하나님께 격렬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응답하셨기 때문에. 아직 안 왔어도.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가도 응답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다, 포나무 열매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 없다, 밥에 먹을 거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로 마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의 부흥이 오기 전에 자기 심령의 부흥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나온 사람 다 지금 심령의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야. 심령의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심령의 부흥을 가진 사람들이 불을 계속해서 붙여가면서 어떻게 교회에 불이 붙여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불을 붙이시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마다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 지역에, 우리 지역의 북가주에, 그리고 미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마지막 늦은 비와 같은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말씀 마쳤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작은 공동체 얘기 하나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라비아 공동체라고 우리 기독교에 조금 특별한,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분들에게 골든 썸머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황금의 여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골든 썸머예요. 1727년입니다. 5월 12일 날 헤르누트에 있는 모라비아 공동체, 제가 거기를 독일만 가면 꼭 방문합니다. 너무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모라비아 공동체를 이끌고 있던 지도자가 진젠돌프라고 하는 아주 명석한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분이 성도 연합의 축복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3시간을 설교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배로운 기름이 위로부터 보져서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 옷깃에 내린 것 같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진 것 같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자, 왜 이 말씀을 전했냐면은 그 몇 안 되는 그 헤르누트 공동체는 모라비아 난민들이 와서 거기에 함께 있던 공동체입니다. 서로 의심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려면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연합이 돼야 됩니다. 갈라진 마음이, 식어진 마음들이. 왜 연합이 안 됩니까? 식어졌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뜨겁지를 않기 때문에. 시들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몰라. 우리들이 불이 붙어 있으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저분한테 오늘 중보기도 같이 가자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이 되는 거야. 목사님한테 오늘 오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이 붙어지면은, 내가 김 목사님이 문자를 딱 보내면은, 그렇지, 불이 붙어지는 상태는 어떻게 돼? 확 이와 같은 건데, 그게 안 돼 있는 그 난민들이에요. 모라비아 박해받아서 온 분들이요. 그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던 분들이 거기 프라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한 2시간 정도만 올라가면은 여기 헤르누트가 나와요. 다들 그 당시에 걸어서도 거기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처음에는 다 난민이니까 함께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마음들이 이렇게 시들하고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젠돌프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과 단순함으로 살기로 서약을 하죠. 아주 사랑 안에서 우리 단순하게 살자라고. 그러다가 8월 5일 날 1727년 8월 5일 한 3개월 지나가지고 15명 모라비아 15명이에요. 밤새워서, 여기는 지금 한 3배는 와 있는 것 같네. 할렐루야. 15명이요. 밤새워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그 밤에 있었어요. 8월 10일 날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이웃에 있던 로도 목사, 말하자면 꼭 그런 거예요. 제가 저기 있는데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기도 모임에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강력한 회개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게 되면 격동이 일어나잖아요. 불이 붙어지니까 마음들이 하나가 되니까 다 회개를 하면서 또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을 시작하는 거야. 밤이 늦도록 그렇게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8월 13일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불이 붙어져 가지고 이분들이 1732년까지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서인도에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우리 개신교로서는 선교 역사가 최초로 시작된 겁니다. 이후 70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성령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하러 가기 전에 모라비아가 먼저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그린랜드를 가고 카리비아까지 갔어요. 터키도 갔고 독일에 내려와가 독일에서 그리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그 미국에 배 타고 가는데 그때 요한 웨슬레도 그 배에 있었다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다 영국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흔들거리고 있는데, 모라비아 사람들 안정적으로 찬양 부르고 있으니까 웨슬레가 엄청난 충격을 갖죠. 그러다가 사바나 내려가지고 인디언 선교를 하는데 실패를 해버려요, 웨슬레가. 그리고 웨슬레가 돌아가가지고 모라비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찾아가가지고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가서 그날 말씀을 듣는데, 성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루터의 요한복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데 그때 요한웨슬레가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성령의 불체험을 하는 거예요. 모라비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불길을 조금씩 보내면서, 그래서 이 요한웨슬레,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형제가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거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오늘 15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부흥은 결코 여러분 많은 어떤 만족하고 기득권적이고 교양이 있고 이런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렬한 마음으로 정말 들어질 수가 있냐.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다라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격렬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뭘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붙들고 김 목사님 나와서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일부러라도 내 정서를 뒤집으라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거 내가 따라서라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 우리 장로님 미안합니다. 아버님 어디서 하늘산에 계실 때 일부러라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정서가 격동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올드 패션 리바이벌이 맞는 거예요. 사람은 정서가 너무도 안 깨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정말 어떤 것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유 역사도 많은 거고, 누구 유명한 분도 다 다리도 고치고, 그래서 유명한 축구 선수도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시고 계시는 거다. 우리 여기 지금 계신다. 오늘 우리 목사님 나와서 정말 찬양하고 기도 인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성도들이 오늘 또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불을 붙여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물들은 오염됐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물이 그 위로부터 부어져서 이 오염수를 정화시키는 물이 하늘의 신령한 창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생명수를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저희를 강같이 흘려보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온 천하가 여호와의 이 임재 능력 안에서 잠잠해라라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다 잠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주여 오늘 이 성전에 계신 주님 옷자락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